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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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어느새 점점 잠잠해지고 있는데요. 7월 이후면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다 풀어버리고 이제 모든 활동을 정상적이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세의 경계에 무엇이냐? 더 중요한 건 지금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시대, 기도원도 텅텅 비고 교회도 텅텅 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게 아닌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사역자들이 더욱더 칼을 갈고 준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주먹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했던 내용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시작이고 마침과 끝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내 거라는 사실을 공표하시면서 앞으로 전개되어져야 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세의 경계가, 이런 경계가 있는데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지금 잘못했던 모든 내용들을 너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지나왔던 길들이 어떻게 됐어요?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거든요. 건져낸 거예요. 모세가 죽음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들 가운데 어떻게 그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어떻게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공주의 자식으로 키우며 군사훈련, 학식 모든 것들, 전술, 전투하는 것 모든 것들 다 배우게 한 이후에 그를 통하여 260만 이상, 거의 노인할 것 없이 어른을 할 것 없이 애들을 할 것 없이 다 젖먹이 어린애까지 다 데리고 왔으면 3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모세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이끄셨는데, 그렇게 종살이하는 게 싫어요. 그래놓고 지금 사람들 지금 종살이하러 하나님을 버리고 종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 죄의 종.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상 속에 계시는 분입니까? 성화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책 속에다 가둬? 자기만의 자기 기준에 빠지는 이 말세의 경계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사역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요. 어디 가서 목회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목회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치를 들고 뒤를 돌아서 버려요. 전도제를 들고 나가면요, 저 멀리 전방 30m 전방에서 딱 보고 딱 돌아서요. 이런 시대가 올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영혼이, 왜 예수께서 한 영혼이 만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묶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가족끼리 묶어놓고 남편과 아내로 묶어놓고, 할렐루야, 성도와 목회자가 묶어놓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삼겹줄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너무 많고, 다들 각기 양 같아서 제 갈 길로만 가겠다고 지금 발버둥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가 다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표하신 내용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모든 계획들을 지금 다 풀어놓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희피하고 있다는 사실.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집에서 드리면 되잖아요.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시 거룩한 영적,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이고 찬양 가운데 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란다고 한다고 정부에서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누가 구원해 주신 줄 얘기를 해야지. 코로나가 무섭디야. 자기를 죽인디야. 뭐가 무서워?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영혼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사람들이 현대시대에 여러분 포기가 너무 빨라. 포기가 너무 빨라. 무엇을 포기해요? 자기 자아 포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빨라. 근데 포기가 빠른 건 뭐예요? 자기가 하다가 싫으면 안 해.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 집을 담보로라도 그것을 붙잡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교회에 헌신을 하며 자기 살을 베는 듯한 깎는 아픔을 안고서라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섬겼.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미쳤냐? 그 일을 하게. 지금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편의주의가 들어오고요. 영지주의 들어와 있고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모든 산업의 문화의 발전이 고린도 교회부터는 한국에 오신 고린도 교회에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한 일들만은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거 지키기에 지금 너무 바빠. 내가 누구 건데? 주님 거요, 주님 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거라는 사실, 내 피 한 방울도 주님 건데 너희가 핏값으로 샀다는 사실을 인정해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 여러분 지금 시대를 자꾸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흑갑에게 논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됩니까? 참된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복된 자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달음이 없어요. 한 번 믿어 구원이 아니라 한 번 믿어 지옥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죄의 종로라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이든 그것이 장로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천국이랑 거리는 멀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조건을 딱 거시는데 어떤 조건을 거시냐고. 너 먼저 부인한 걸 본지라.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의 십자가가 보일 것이고 그것을 짊어지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가나안을 보고 쫓아간 길이 아니요 광야라는 것은 정갈과 독충과 뱀의 독만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 어려운 시간과 모든 시간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공표하신 내용이 뭘까요? 구름 기둥을 주었습니다. 왜? 사막 가운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살이 이거요. 그런데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을 260만 300만이 갈 수 있는 길들을 이끄셨고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셨고 불기둥은 저녁에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영하로 사람이 얼어 죽어요. 낙타도 얼어 죽어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불을 피웠고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주의를 12지파를 이끄는 모든 상황 가운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말씀하는 내용처럼 in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습니다. 이게 구약적인 구속사적인 말씀이고
신약의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표하시면서 나는 죽을 거야 너희들 때문에, 나는 모멸을 받을 거야 너희들 때문에, 나는 채찍도 맞을 거야 너희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나는 부활할 거야. 누구 때문에? 그 구속력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in Christ, 예수 안에서지 예수 밖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세요. 조선시대가 없이 이 시대가 어떻게 왔어? 올 수가 없어요. 시간을 그렇다고 거꾸로 갈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표하신 내용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옵자여 전능한 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정체성이 정확해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인가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들 조상들이 이렇게 범죄를 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먹었으며, 여러분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웬만한 내용은 좀 일반 성도들도 다 알아. 두 돌판, 만나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것도 풀이만 잘해도 세상 주님 믿고 따라가는 거 어렵다는 상황 다 알아요. 다 알아. 믿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언약, 두 돌판,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 공급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며 그 생명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썩은 나무까지에서도 생명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강사단에 있어서 엎드린 부흥협의회 부강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집회를 하나 막 다니면서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어떤 있다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 좀 해보고 살아야 돼. 응?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비유로 자꾸 말씀하실까? 너희들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무엇 때문에? 창세기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그것이 모든 생각이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땐 가장 인간을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사실 가운데,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고 계시고, 왜? 어디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을 향하여 오라.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때부터 부흥집회를 다녔습니다. 대구 주황산수양관도 가고 청주금식도 가고,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부흥사였거든요.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모든 이 집회들을 참여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한 인생의 여정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어른 목사님 계시고 다 계시지만 훈련 굉장히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훈련 굉장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더라. 어떻게 해요? 안 한다고 버티는 자에게는 무엇이 오더라? 채찍만 오는 거예요. 채찍만. 안 한다고 버텨? 하나님을 이겨먹는 이 고집 꺾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 너무너무 고집이시야. 응? 얼마나 고집이시는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믿음이 좋다고 자기는 공표를 하면서 살아가.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야. 무엇이 있어요? 자기 걱정하기가 바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의지는 다 없어지고. 응? 그 세상 관심만 두고 살아가. 그래요, 그래요. 나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뜻만 받고 간다고 말씀. 지성소까지 들어가 나를 찢고 마음을 찢고. 호세아에서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뜻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호세아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 안에 구매도 그렇게 죄를 짓고 신랑을 빼앗하고 자식들도 다 너무 자식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잘했다고 상 주고 못했다고 벌 주는 그 하나님의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면 사실상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긍휼 가운데 누구를 우리 땅에 보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열쇠.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 할렐루야. 이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고 집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감사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모든 내용이요, 목사님들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모든 집사가 됐던 어린아이가 됐던 어떻게 믿음을 가진 거로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면서 살라고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방송의 매체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엄청나게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믿음은 가진 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써야 이길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쓰지를 못하고 살아가니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려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책 속에다가 넣어놓고 어떻게 성화 속에다 넣어놓고 스크린에 계시는 하나님, 에? 이 믿음의 정체성이 다 흐트러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요,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찬양과 기도와 아멘.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형상으로 막 나타나고 막 구름과 불기둥이 막 보여질 것처럼 뭐야? 여러분 믿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눈을 감았을 때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감각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사고를 나서 죽었다가 유치에 탈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믿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안 믿는 사람 공격할까요? 믿는 사람. 절대 믿는 사람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해.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세속화가 되길 원하고 있고 빠지게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 어린아이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고 그 아이들을 품어줘요.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곰팡이균이 사람을 인도 안에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유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굴 붙잡아야겠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도 불러서 가고 저기도 불러서 가고 불러서 가고 찬양을 하면 믿음을 쓰면서 살라고 계속 선포를 하고 다녀요. 지금 왜? 가진 거로만 돼서는 안 돼. 신앙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게 너무 많아. 믿음을 어떻게 쓰느냐? 예수께서 말씀한 내용이 있어.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거물을 덮어버리니까 사단은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방통행이야. 자기 맘대로만 가. 그래놓고 자기는 무조건 맞대. 맞을 짓만 골라 하면서. 지금 시대의 믿음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요. 제가 막 수양관들 가서 같이 섬기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면 눈물 콧물을 막 우습게 했다가 울게 했다가 막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짚고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모아서 어떻게? 말씀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계속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 말씀이 심겨져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디야? 우리 가운데가 어디야?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심령.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이 장성한 분량처럼 이끌어져서 커가는 이유가 거기 얻으시므라고 내 심령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거로만 있지 말고 믿음을 쓰시란 말이에요. 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성령이 나에게 유혹하시는 뜻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 너희 죽어질 썩어질 몸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병만은 떠나갈 치유다. 아픔 떠나갈 치유다. 고통 떠나갈 치유다.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쓰고 선포하면서 살아야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늘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요 어디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야. 하나님께로 난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러면 내가 얼마짜리 같아요? 내가 얼마짜리 같아? 감으로 환상이 안 돼. 누가 당신 얼마짜리예요? 그럼 물어보면 나는 20짜리라고 좀 얘기해줘. 아멘. 20짜리.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나에게 발라지고 아멘.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자빠진 김에 아예 못 나가자고 지금 이 시간에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해요. 요한서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지금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지금 세상의 발전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왜? 믿음의 본질들을 다 흐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나중에 내 이름을 불러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말아야 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걱정할 일이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단 말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표하는 내용은 뭐예요? 이게 복수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복수로. 누구를 짝 찍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귀머거리 성경이 어디 있다고? 오늘날 교회가 됩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 설교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다 있는데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예배가 다 끝나고 그 기도를 다 하는데 온 세상이 빨개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휴전협정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현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저는 전쟁이 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감동을 안 주셔요. 그래서 그냥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보다. 또 얼마 안 지나서 번쩍번쩍한 것들이 깨닫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코로나도 지구촌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다 빨갛잖아. 다 빨개. 공기 중으로 떠다니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아무 벽도 못 치고 다 죽고 가는 그 인구수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공표 안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갖다 묻은 사람들, 불에 태운 사람들 엄청난 수가 지금 죽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야. 할렐루야.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됐을 때,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쓰는 자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여러분 선포하면서 어떻게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아픈 분들이 있을 때 그 말씀도 드려 간증해드리면서 제가 유체 이탈을 해봤을 때 보니까 골리앗이야 3m 여기 천장만한 이 시커먼 물체가 오더니 내 영혼을 끌어가겠다고 왜 목을 자꾸 끌어당기는데 저는 어디 나와 있어요? 밖에 나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팠을 때니까 하나님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쫙 비치면서 아멘? 그 어둠을 팍 쳐버려요. 그더니 그 위에서 가시 면류관이 빼가빼가 하더니 영화의 한 장면이야. 영화 한 장면. 빼가빼가 하더니 그 어둠을 팍 치니까 어둠이 어떻게 공중불이 되듯이 폭발하듯이 팍 하고 없어요. 우리가 3m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것도 인정되지만 성령을 자꾸 의지해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말씀을 자꾸 사모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체험을. 아멘. 어렸을 때 우리가 여러분 소풍 가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고사리 같은 손을 먹어 주님 예수님 내일 소풍 가는데 비 오면 큰일 아닙니다. 응? 엄마는 지금 김밥 재료 사다가 내일 해준다고 다 준비하는데 내일 비 오면 이 김밥 먹어보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고 어디 간다 그러면 애들 모여서 막 그 옛날에 여러분 바위 뒤에다 그 종이 해가지고 보물찾기 해가지고 막 상품 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 정말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비 오면 얼마나 그 실망이 되겠어요. 주님은 비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고도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더라. 어디에? 우리 소풍 가는 그곳은 비 안 오더라.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주위에는 비가 오더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다 일일이 쫓아가서 야 오늘 밤 기도해. 제가 어렸을 때요 어떻게 전도를 받았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가게를 하셨는데 그 가게 2층에가 성지교회라는 교회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도 아닌 전도사님이 이제 젊으신 분이 오가지고 성도는 무슨 성도야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가게 2층이니까 놀러 갔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장판도 깔려져 있고 깨끗하고 강대선도 요만한 거 하나만 딱 있어.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리고 근데 제가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싹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레슬링을 하고 제기차기 하고 닭싸움하고 막 그 전도사님은 집이 꽉 찬 거잖아. 조그만 개척교인데 꽉 차니까 어떻게 라면 끓이기 바쁘고 뭐 해주기 바쁘고 바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신학생 동기들을 다 데려다가 우리를 막 섬겨주는 거야. 응? 아니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사실은 인상이 더럽다고 어떻게 나는 로마 병자 시키고 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만 시킨 거야. 내가 일부러 십자가 짊어지고 갔는데 뒤 궁뎅이를 발로 빵 차가지고 넘어지고 막 난리다가 났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어떻게 부으시냐면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못 났을 수도 있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때쯤 딱 돼서 그게 한 2년 되잖아요. 이제 애들이 골목대장이니까 야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데리고 수련회 간다니까 같이 가자. 애들이 다 가는 거야. 약속. 애들 약속하면 손 걸어 안 걸어? 걸어요. 도장 찍어. 복사까지 막 해. 자, 안 간다고 큰일 날 줄 알아. 그래 놓고 아이들을 모았는데 거의 뭐 한 15, 20명 막 이렇게 모여서 가는데 그때 당시에 가난한 전도사님이 차가 어딨어. 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기차 타고 포천 도매 산골에 어디 뭐 학교야. 학교. 초등학교. 방학 기간이니까 학교가 비어요 안 비어요? 비어요. 텅텅 비어. 우리가 동체를 쓰는 거야. 응? 전도사님 친구가 거기 선생님이었으니까 거기를 빌려줬는데 거기서 쫙 냇가에서 그냥 고기 잡고 뭐하고 놀다가 또 예배드리고 그분이 또 기타를 하나 메고 가서 여러분 옛날에 그 순수했던 신앙은 예수님 찬양 한국 갖고 밤을 샜었어. 그래요? 그래요. 응? 나 자유 얻었냐 너 자유 얻었냐 말았냐 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재밌게 이렇게 찬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건 사모하는 자가 많아. 어떻게 해요?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저 나무 위에다가 철사 이렇게 매달아 놓고 소문지 이렇게 석유 뿌려놓고 이렇게 해서 막 저맛이 간다고 저거 해가지고 막 하는데 장작불을 다 모아다 놓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 찬양 막 부르고 아이들이랑 같이 그렇게 밥 먹고 놀고 옥수수 쪄먹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중보하는 자들이 빨리 은혜를 받아. 남기도 먼저 하는 자가 은혜를 더 빨리 받더라. 둘이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의 친구를 위하여 동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장작불은 막 타고 오르고 있고 그 불 가운데서도 뭔가 막 보이는 것도 같고 불이 너무 머니까 우리는 좀 삥 둘러서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 같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천공이라고 그러죠. 여기 우리 가마 끝에 여기서 불이 쑥 들어와. 온몸이 불끄덩어리가 돼서 뜨거워서 도대체 살려달라고 막 내가 막 전도사님한테 이 머리 위에 뭔가 들어왔는데 뭐로 맞은 것도 같고 뭐 온몸이 뜨겁기 시작하는데 빨갛게 달궈져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열이 많아지다. 그 체험을 딱 하고 난 이후에는 교회 더 열심히 다녔어요. 아이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우리 교회 나와. 재밌어. 무조건 재밌어.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여러분 놀이기구 없어도 재밌어요. 왜? 편 먹고 쉬는만 해도 재밌어. 꼬리 잡기만 해도 되게 재밌었다고. 열댓 명이서 막 왔다 갔다 막 교회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야 기도할 시간 그럼 전부 다 제기차기 하고요. 그때만큼 그렇게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일사초이야. 말 안 들으면 누가 인상 써요? 제가 인상 써요. 제가. 골목대장 인상 쓰면 다 제자리에 앉아.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으로 저만 있어야 한다. 중요한 거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야 돼. 믿음의 장소에 있어야 돼. 아무리 세상 가운데도 날고 기고 뛴다고 하더라도 예배만큼 사모하는 자는 회복이 빠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쓰면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세상에 여러분 지금 물질만능주의에 사람들이 지금 눈 뺏기고 귀 뺏기고 개나리 소리는 귀가 이렇게 나팔기가 돼가지고 다 잊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기쁘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한 중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이제 올 거다? 아니 그거 늦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백문도가 보는 그 앞에서 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공표하시고 가신다. 그때 이후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이 계산법들이 다 달라.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70일에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사인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한 일회가 남았어. 그 다음에 계시록에 한 장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절대적인 정체성 가운데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은혜를 사모해야 돼.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무엇을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할렐루야. 은혜를 지금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받아. 쉽게 알아. 그건 은혜가 아니야. 진정한 은혜는요, 죄로 물든 나의 모습을 봐야 돼. 세상의 비교리는 나를 바라봐야 돼.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봐야 돼. 그를 통하여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워야 되는 이유는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만이 그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람들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복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올라가야 할 그 십자가,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며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멸감이며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면 그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요, 예수 붙잡고 가는 자만이 절대적으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서 올라가는 거야. 내 마음의 평강, 샬롬이 그 주인공.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걱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상 걱정이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생각. 이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의 경계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세상의 세속화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타협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생명을 타협하면서 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율례와 법도가 어떻게 하네? 예배 안에 다 포함시켜버려. 오늘날 어디 중심으로 살라고?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어디 중심으로 살라고? 교회 중심에 성막 중심에서 삶을 살라고. 근데 기도원도 다 기도가 말라가고 사랑이 말라가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이 시대. 내가 봤어야 믿지. 여러분 천국 보여주면 안 갈 자고 할 자가 누가 있어요? 에? 지옥 보여주고 너 여기 간다 그러면 어떻게 삶이 정확하게 바뀔 거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깨닫는 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산다. 끝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복된지 옆 사람한테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개념이 여러분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 지금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가 먼저야. 회개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회개가 먼저야. 나의 죄를, 참음죄를 자꾸 털어내야 돼.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께서 송추 반석 영성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주신 사명과 소명이, 제가 이제 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세워진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으니까 어머니를 통하여 어머니를 전도케 하시고, 어머니를 전도케 하시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부르짖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난리야.
교인은 원래 시끄러워야 되는데요, 원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